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6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며 쉼과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고백과 여러 번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잡게 되었다는 말이 5년의 한숨을 지우시는 하나님의 지우개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사역을 통해 작은 교회에 이런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제 이런 형태로 드리는 것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로 공동체가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응답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제사임에도 형식과 규례를 따라드려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5절로 6절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기 이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걸 공동체 간에 먹을 때는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는 먹되 셋째 날에 남았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살러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이 진실한 마음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이라고 해서 지 맘대로 하라는 이건 거룩이 아니다. 그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틀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발적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발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단지 자발적일 뿐 아니라 정결함과 규례의 시간 안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 원칙은 다른 제사의 규례인 레위기 22장 20절에서도 흠 있는 것은 여호와께 기쁘게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와 형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제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삶의 모든 자리, 즉 자발적으로 행하는 자리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했기에 그냥 받아달라, 그건 거룩이 아니다. 자발적인 것도 시간적 제한성을 가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시간, 규례의 충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로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고까지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는,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단절까지도 벌어지는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게 주님은 자발적인 헌신의 예배조차도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더불어 시간적 제한성까지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내게 이 말씀은 콕 집어서 내 삶을 점검케 하십니다.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섬길 때는 다양한 면에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설교만 준비하면 다 준비한 나의 태도를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란 어떤 모습이든지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나의 영광과 몸이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그 작은 규례까지도 온전한 순종으로 섬길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삶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기준이 빠진 내 행동으로 거룩을 만들려 했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고상함도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 뜻의 순종함을 통해서 입혀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외쳤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자 기준이며 인간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죄인이 된 인간이 연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속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과 정해진 규례에 거할 때 거룩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에서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의 거룩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분들은 완전히 거룩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거룩은 시간의 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죄된 인생들이 만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선택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은 분명한 대안으로 그들을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순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며 일했다는 정죄함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사랑과 생명을 위해 감당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물론 이런 경우 주중 한 날을 정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안식의 날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에 있습니다. 거룩은 어떤 자리냐, 어떤 형태냐, 어떤 시간이냐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영역,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향하여 행함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 오늘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작은 교회를 섬김으로 거룩을 지켜가는 날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니, 거룩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예배 후 모임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거룩이 있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거룩을 놓쳤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긍휼함으로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이 입혀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 거룩을 입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속에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